오늘 14절 시작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 구원의 방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그 위트니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아니면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말이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부정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부정됨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긍정됨으로 자신의 삶까지도, 자신의 언어까지도 바꾸시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입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없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늘 계십니다. 먹구름이 있고, 그리고 비가 내린다 한들 우리의 눈으로 하늘이 가려 있다고 그 하늘 위에 태양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태양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죠. 늘 그곳에 머무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설득하거나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어떤 권한도 없다, 뭐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난도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그런들 하나님의 존재의 흠이나 어떠한 가해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계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아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시다, 하나님이 속도 좋으시다, 어떻게 이런 백성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마치 짝사랑하듯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시면요. 26,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어떤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이것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육체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을 보낸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억압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한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졌죠. 그들의 집이 가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보수하시고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는 이 일들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렸다면, 그래, 그 보이는 것, 그럼 그것까지도 채워줄게. 너희 집이 무너졌어? 그럼 너희 집 다시 한번 일으켜줄게. 너희가 빼앗겼던 게 이거야? 너희가 가고 싶었던 곳이 여기야? 그럼 그래, 너희들을 그곳으로 보내줄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여호와인 것을, 전능자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이 이렇습니다. 모든 공교육을 제가 폄하할 수 없겠지만요.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사교육이 채우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 공교육이 못하는 걸 사교육이 채워야 될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아버님 세대나 이전 세대처럼 그냥 공부를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교과서라도 열심히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제는 사회 자체가 이 교육 환경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엄마의 정보력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메꿔줘야 되고 막 이런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 예전 세대처럼 우리 아버님 세대처럼 그냥 이 시골에서라도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요.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 된 제가 뭐 공부를 잘했느냐? 저도 뭐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떤 수혜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 물론 요즘 뭐 무슨 전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의 환경이 야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야 어려운 환경이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이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희한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된 환경, 우리에게는 어렵다라고 하는 환경들을 바꿔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리한 것들을 유리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인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게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본다면 우리 집사님이 뭐 우리 아이의 교육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채우구나. 어떤 분이 와요. 목사님 요즘요 학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학원 한 군데 가고 또 무슨 사립학교를 보내고 또 무슨 예능을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경제력이 없으면 그래서 묻는 데잖아요. 너희 아빠 뭐 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이 요즘 이 손주들의 이 무슨 교육열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학금을 줘야지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낼 수 있고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제가 왜 좀 흥분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뭐 잃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포로 송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들 사실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이어졌던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 너희들 원조가 필요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시멘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벽돌이 필요해. 그런 물자들을 아니 그게 이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송환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물자를 공급해주는 일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제가 아직 뭐 젊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물론 이 역사라는 것은 시선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자주 독립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딴지를 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역사적인 도움 앞에 그리고 원조를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누가 한 것이에요? 물론 어떤 이 한반도 정세에 의해서 이러한 힘이 들어왔고 이러한 힘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냐? 각자에 맞게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마치 손바닥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삶의 지경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하정자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그래 김양희 집사님,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집사님과 모든 권사님과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친히 주장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시작했던 속도 좋으시에요. 속도 좋으신 분. 아니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 이렇게 말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14절부터 후반절까지가 다 그 얘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여기는 것처럼. 그 자식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학대합니다. 요즘 뭐 아동 학대, 아동 뭐 이런 성폭력 사건들 아무리 그렇다고 계부가 아니면 뭐 이런 자식들을 향해서 가해지는 그런 사회면의 뉴스를 보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물며 사람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품에 안을 것이다. 너를 유리하는 것처럼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성전에서 오전에는 점심시간까지 제가 성전에서 늘 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위로될 뿐만 아니라 두렵지가 않아요. 무엇 하나 걱정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천하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진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내가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내가 다 어깨에 지고 내가 품에 안고 마치 짊어지고 안고 그렇게 피난 가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날지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 시간은 걸리고 각자의 삶의 그런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식은 이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면 오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23절 마지막 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좀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목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좀 쪽팔리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 수준이 이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한 이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4절. 용사가 빼앗긴 것을 어떻게 도록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맞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사로잡힌 자를 다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역사 우리가 이 배경 자체가 바벨론 포로기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되었던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아무렇게 그들이 자주 독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빼앗긴 것,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가고 회복되고 빼앗아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26절 마지막 절 후반절에 그래 결국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 구원자 구속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원조하시고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소나무 양기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덥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